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다니엘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7가지 단서들 중에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와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지난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의 환상으로 4 짐승 환상과 함께 작은 뿔에 대한 환상 계시를 받습니다. 4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솟아납니다. 작은 뿔은 그 뿔이 튀어나오면서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채 뽑아내며 등장하게 됩니다. 4째 짐승은 로마였고 그 머리에 있는 10뿔은 로마가 분열되어 10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로마 분열 왕국 시기에 새 뿔을 뽑으면서 10나라 중 3나라인 헤롤리, 반달, 동고트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힘을 과시하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뿔인 동고트를 멸망시킨 AD 538년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는 말이 시작되는 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존재는 다름 아닌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 25절,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7가지의 단서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7가지 단서. 1. 작은 뿔은 10뿔 이후에 나타난다. 2.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 3.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5. 작은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그의 손,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받는다. 6.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7. 지극히 높으신 이의 때와 법을 고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 2, 3번 단서들이 로마 교황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대한 예언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빗나간다면 우리는 교황을 작은 뿔이라고 함부로 결정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황이 이 모든 계시의 예언을 성취했다면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교황을 작은 뿔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째 단서를 확인해 볼까요?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뿔과 짐승에 대한 정확한 성경 해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7장 17절, 23, 24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17절에서 짐승은 왕이라고 하고 23절에서 짐승은 다시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왕이고 나라입니다. 24절에서 뿔 역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위를 가진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왕권, 나라, 국가, 권세와 권력, 세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뿔도 왕이기 때문에 뿔이 왕이나 왕권, 나라나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뿔도 뿔이기 때문에 뿔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왕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뿔은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고 먼저 있던 자들과는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동류와 먼저 있던 자들은 모두 열 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나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권을 가진 왕이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뿔은 왕권과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면서도 기존의 일반 국가들과는 뭔가가 달라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적인 힘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뿔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교황은 모든 국가의 영토를 뛰어넘어서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도 함께 발휘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왕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만 교황은 몸과 영혼까지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류보다 커 보이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동류보다 커 보이는 것이고, 몸뿐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 지배하며 통치한다는 점에서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교황의 권한은 점점 강대해졌으며 마침내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을 모두 장악하여 중세기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다. 1077년 1월 28일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가 자신을 파문한 교황 그레고리 7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으로 가서 용서를 구한 카노사 굴욕 사건은 당시 교황의 권세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로 남아있다. 카노사 굴욕 사건은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중세 유럽에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의 권위보다 높음을 확인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카노사의 굴욕은 신성 로마 제국 내에 성직자 임명권을 넣고 하인리 4세와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7세 사이의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하인리 4세는 자신의 힘이 강대해지자 자신의 궁정 신부를 신성 로마 제국 대주교에 임명하였다. 이에 그레고리오 7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교 임명권이 침해받았다고 판단했고 이와 관련한 협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인리 4세는 이 협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그레고리오 7세는 하인리 4세를 파문시키고 2개월 안에 파문이 풀리지 않을 경우 황제의 자리도 박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하인리 4세는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북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에 머물던 교황을 방문했다. 그리고 눈 속에서 3일간 맨발로 성문 앞에서 꿇어앉아서 교황에게 용서를 빌고 파문을 풀어줄 것을 애원해서 겨우 파문을 풀 수 있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 한 나라의 황제를
파문하거나 다시 승인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황의 눈밖에 나면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교황 말 잘 듣는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동류보다 커 보인다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작은 뿔은 이렇게 동류, 다른 뿔들, 일반적인 국가에서 통치하는 왕이나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파문하기도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세계 교회사 100대 사건, 인노첸시오 3세와 교황의 세계 지배. 인노첸시오는 황제 우위권을 주장한 알렉시오 황제에게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창공, 즉 보편적 교회 안에 두 개의 거대한 광채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두 광채란 교황권과 왕권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직권입니다. 그러나 낮을 지배하는 태양이 밤을 관장하는 달보다 더 위대하고 달이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얻듯이 교황이 왕보다 더 위대하고 왕권은 그 권위를 교황권으로부터 얻습니다. 라고 밝혔다. 교황은 처음에 시칠리아 오토 4세를 인정하였으나 오토가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재관을 받은 후 약속을 어기고 시칠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그를 파문했다. 이어 하인리히 6세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를 등용시켰다. 또한 영국 왕에게 파문과 영국 내의 성무 집행 정지를 통해 왕의 순명을 이끌어내고 영국을 교황 봉토로 삼았다. 이 밖에도 부당하게 재혼한 프랑스 왕에 대한 파문, 근친 결혼한 스페인 왕에 대한 파문, 왕위 다툼이 일어난 나라들에 대한 중재 등으로 아라곤,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등이 교황의 주권을 시인함으로써 국가의 왕이 그들의 국토를 교황으로부터 봉토로 받은 셈이 됐다. 이처럼 교황의 영향력이 전 유럽에 미치게 됨으로써 마치 교황이 왕관의 분배자처럼 여겨졌다. 와, 교황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모든 나라의 왕을 교황이 임명하기도 하고 파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각 나라의 왕관을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씌워주고 말 안 들으면 다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과거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로마 교황은 이런 권력에 달콤하고 짜릿한 맛을 봤습니다. 이 자료는 로마 가톨릭 신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과거 교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과거 자신들이 그런 권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황은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지 않을까요? 한번 맛본 권력의 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작은 뿔 로마 교회의 교황이 과거의 권력을 한 번 더 손에 쥐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일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곧 교황이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Bishop DiMarzio. Certainly,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on this 71st annual Al Smith dinner. I'm grateful to Cardinal Dolan for inviting me to do this invocation. As we know, this has been a hard-fought campaign season. Last night was an exciting debate. I think most of us, including Secretary Clinton and Mr. Trump, are praying for this election to be over soon. So let us pray. Lord, you have favored our great nation with the ability to correct our faults and strengthen our democracy. We ask your blessing upon us at this time
so that our nation may come together in unity to elect a president who will be mindful of the laws inherent in our human nature. Life is your greatest gift to us. Teach us to respect life from its natural beginning to its natural end. Help us to reach out to the marginalized in our society. 이 영상은 트럼프와 힐러리의 3차 TV 토론 다음 날 파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트럼프와 힐러리의 3차 TV 토론을 보신다면 서로 잡아먹을 듯이 격렬하게 싸웠던 토론회였습니다. TV에 비친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힐러리가 사실은 같은 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선거 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힐러리 사이에 이 돈란이라고 하는 카톨릭 추기경은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알고 팔꿈치로 툭 치면서 아는 체를 했을까요? 트럼프도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알고 고개를 끄덕인 것일까요? 심지어 힐러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듯이 조용히 눈 감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 제가 조금 오버해서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티는 카톨릭에서도 그 유명한 예수회 신부가 주최하는 디너 파티입니다. 카톨릭 신부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양쪽에 세워놓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요즘 빌 게이츠가 언론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투표로 해서 뽑은 것이겠죠?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높은 어떤 사람이 이번 대통령은 네가 해라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며 임명해 주는 것일까요? 작은 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그 모양이 분명 동료보다 커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릅니다. 먼저 있던 자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군주들이었지만 작은 뿔은 영토의 구분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힘과 더불어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스리는 뿔이었습니다. 작은 뿔 교황이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성취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이 교황을 통해 성취된 것이 확실합니다. 자, 다음 5번째 단서를 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그의 손, 작은 뿔의 손에 붙임 바 된다. 작은 뿔 로마 교황이 성도와 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이깁니다. 손에 붙임 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어본 표현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손에 넘기고 손에 붙임 바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싸워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작은 뿔이 성도와 싸워 이기고 손에 붙임 바 된다는 것은 작은 뿔이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 교회가 교회의 성도를 죽인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로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로마 교회가 성도들을 죽인 이유는 교회가 성경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진리와 상관없이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으면서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성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교황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청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고 자신이 바꾼 교리를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예를 들어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을 믿어라.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의 법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로마 교회의 권위에 굴복해라.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안 믿는 거 보니 이단이다. 저놈을 불에 태워 죽여라. 이런 식으로 로마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나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이단신문소라고도 하는 종교재판소였습니다. 종교재판소는 이단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이단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단자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레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언하는 영세받은 신자이다. 이렇게 독선적으로 규정된 이단의 개념에 따라 이단자로 정죄되면 행정을 맡은 시장이나 당국자들은 닷새 이내에 그를 나무에 달아 불태워 죽여야 하며 만약 당국자가 이를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도 파문에 처해지고 이단자로 취급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단이란 세례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단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엄청난 고문과 사형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작은 뿔 로마 교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한다는 뜻이겠지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제로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권력 없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죽이는 명분은 간단하죠.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 드러나는 명분이고 실제는 그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사탄의 대리자로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 알고 있는 성도들은 교황에게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교황이 성경의 진리대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다 이단이다, 저 사람들 광신자다, 저 사람들 때문에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전염병이 끝나지 않는다, 경제 회복이 안 된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이미 악에 바칠 대로 바치고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칠 겁니다.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휴, 저 광신자들, 저 이단자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성도들을 죽인 것은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세계교회사 100대 사건 52번 종교재판. 2000년 3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나간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예식을 거행했다. 중세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세속이 계속 성장해 마침내 세속 왕권의 우위적이며 지배적인 세력이 됐다. 교회 권력이 정점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부와 권위적 자세, 성직 수도자들의 타락, 십자군 전쟁 등은 기존 제도 교회에 대한 반감과 함께 새로운 신심운동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교회는 황제에 대한 시해가 중대한 범죄이듯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하느님에 대한 범죄인 이단도 반역죄로 간주한 것이다. 교회는 고문 사용은 처음에는 엄격했으나 갈수록 무자비해졌으며 마녀 사냥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불러왔다. 이단 신문 법정은 점차 강화돼 투옥, 재산몰수, 화인, 국외 추방에 이어 사형까지 시행됐다. 이처럼 이단 신문 제도는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특히 고문 도입 이후로 잔인함과 비인간적 행위로 인한 교회 역사의 어두운 한 단면임은 틀림없고 변명할 수 없는 과오이다. 여기 이 카톨릭 신문에서 과거 종교재판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문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거지 그 핍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절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행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배도하게 해놨는데 뜬금없이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뿔 교황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자를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단 신문소의 잔혹한 고문 이야기. 로마 카톨릭의 종교재판소는 유럽 전역에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의 연고가 있거나 심지어 있다고 추정되거나 소문과 험담만으로도 당시 유럽인 중 불특정 다수의 정상인을 마녀재판 또는 이단신문으로 살해했다. 마녀재판은 종교개혁자들을 신문하고 죽이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1485년 마녀의 쇠망치라는 책을 펴냈고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마녀 사냥은 더욱 활기를 띠며 빠르게 전개되었다. 이 책은 마녀를 발견하는 방법에서부터 고문하는 방법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마녀는 마법을 익히는 방법으로 갓난 아기를 삶아먹는다. 마녀는 인간의 생식 능력을 없애고 태아를 유산시키며 남성을 성불구자로 만든다는 식이었다. 마녀 재판은 대부분 아는 사람의 지목이나 소문이 근거가 되어 이루어졌다. 어떤 마을에 우연히 전염병이 돌거나 농작물에 수확이 줄거나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눈에 거슬렸던 사람을 지적해 이단신문소에 고발했다. 이단신문소는 14세 이상의 남자나 12세 이상의 여자는 누구나 이단자를 고발하도록 강제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무고한 주변의 사람들을 이단자나 마녀라고 밀고해야 했다. 이러한 강제 의무는 급기야 자녀가 부모를, 형이 동생을 밀고 하는 식으로 확대되어 갔다. 마녀를 구별하는 시험 중에는 이단 신문관이 붙잡아온 여자의 손에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쥐어주고 쇠와 손을 함께 천으로 둘러싼다. 사흘 뒤에 묶었던 붕대를 풀었을 때 화상을 전혀 입지 않았으면 무죄로 간주한다는 것. 이외에도 물이 펄펄 끓는 작은 솥 안에 고발된 여자의 팔을 집어넣고 뺐을 때 화상을 입지 않으면 무죄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여자를 마녀라고 판단하고 고문한 뒤에 화형시켰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잔혹성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가톨릭이 자행한 종교 재판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제거했습니다. 일단 이단자로 지명이 되면 어떠한 변호도 받을 수 없고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종신형이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 5천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가톨릭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작은 뿔 교황이 성도들을 출교, 그러니까 중세 종교 암흑시대의 용어로는 파문시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죽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은 작은 뿔 교황에 의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에도 동일한 이유로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배교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씀을 미래에 성취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시점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고문기구들을 개발했습니다. 고문 집행관은 희생자의 손톱을 집게로 뽑아내고 산채로 불에 태우고 철침이 박힌 의자에 사람을 묶어 놓아서 온몸에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끝까지 거부하면 입과 귀에 끓는 납을 붓고 눈알을 빼거나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했습니다. 톱으로 켜고 칼로 베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그 순간에도 가톨릭 사제들은 희생자 앞에서 십자가를 들이대며 가톨릭을 따르라고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학살의 역사, 프로빈스시의 학살. 1544년 프랑스 남쪽에 있는 프로빈스시와 그 지방의 주민들이 개신교 신앙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그 지방 일대의 22개 마을을 방화하여 4,000명의 개신교인들을 학살. 베지엘의 학살. 1209년 십자군은 이단 교파인 프랑스 순결파에게 승리한 뒤 이들을 숨겨준 베지엘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당시 가톨릭에서 이단을 색출하는 종교 재판관들이 있었는데 베지엘에서 이단을 색출하려다가 이단자와 가톨릭 신자를 가려낼 수 없게 되자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리라! 하면서 베지엘 주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인구 3만의 도시 베지엘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6,000명을 칼로 죽이고 체포된 자들은 고문과 화형으로 죽여 2만 명이 넘는 베지엘 시민과 그 일대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왈덴스 대학살, 12, 13세기에 남부 프랑스에 널리 퍼져 있던 왈도파는 가톨릭 교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자신들의 모임을 선교단체로 승인해 계속 전도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은 평신도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5년 후 그들을 이단으로 파문했다. 이후 왈도파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 끔찍한 학살을 당하였다. 그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했다. 그러나 1380년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이단자들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왈도파에 대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그들은 세 가지 원리를 따랐다. 첫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 말씀을 그들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셋째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회의 연옥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성자 숭배, 성상 사용 등을 거부했다. 다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그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전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믿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제거되었다. 알비파, 이단자를 진압하는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같은 이단자로 몰려서 학살. 1244년 마지막 피난처였던 몽쇠기 요새가 함락되고 모두 화형당하거나 귀와 코와 입술이 잘렸다. 그들은 모두 복음에 충실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알비 십자군이라고 불린 교황의 군대는 약 200만 명의 주민을 학살하였다. 위그노 대학살, 위그노 학살 사건은 성 바돌로메 축제일의 학살 사건으로도 불린다. 교황이 개신교인들을 축제를 함께 보내면서 화해도 하고 앞으로 각자 신앙생활 잘 해보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화해의 초대가 아니라 죽음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위그노 개신교인들이 가톨릭과 대립하지 않고 잘 지내기 위해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개신교인들이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맞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1572년 8월 24일 밤 프랑스 파리의 성 바돌로메 축제일에 한밤에 울려 퍼지는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축제일에 모인 개신교도들의 집으로 쳐들어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이런 살육이 일주일간 자행되었고 파리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전국으로 확대해서 약 2달 동안 최소 3만에서 7만 명이 살육당했습니다. 파리 위그노 개신교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들을 적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찬송가를 불렀고, 바티칸은 너무 기뻐서 승리의 종소리와 축포를 쏘며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하고, 바티칸 궁에서는 개신교인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담은 기념 벽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학살에 가담한 자들에게 상금과 공로패를 주고 이날을 기념하여 기념주화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프랑스 왕에게 빛나는 공적을 찬양하는 훈장을 보내 치하해 주었습니다. 1545년 메린돌 대학살, 500명의 여자들을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산채로 화형. 1211년 라바우어, 총독을 교수대로 처형하고 아내를 우물에 넣어 돌로 던져 사형, 약 400명을 산채로 화형. 1562년 오렌지 대학살, 교황 비오 4세가 이탈리아 군대를 보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살. 스페인 종교재판에서 희생된 성도 약 100만 명. 네덜란드 종교재판에서 희생된 성도 약 3만 6천 명. 이후에 이거 말고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더 덧붙이겠습니다. 1229년 프랑스의 툴루즈 공의회, 일반인들의 성경 소지 금지, 읽기 금지, 번역 금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여,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을 가지지 마라. 성경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소지한 자, 성경을 읽는 자, 알려고 하는 자는 이단자로 규정,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단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었습니다. 또 이단이라고 죽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성경은 이단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디도서 3장 8절에서 10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은 네가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과정에서 이단을 만나게 되더라도 쓸데없이 다투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단과 다투는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고 열매 맺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이단이면 잡아 죽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로마 교황은 저희 신앙 때문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에 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를 높이 쳐들며 저희 생명의 죽음도 불사하고 죄를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의 남녀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늘날 개신교가 가톨릭과 하나로 연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와도 연합하려고 합니다. 종교가 연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종교 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교황권은 1000년 동안 5천만 명을 살해했지만 짐승의 표 환란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십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뿔이 성도와 싸워 이기고 성도가 작은 뿔의 손에 붙임바 되어 암흑시대를 보내며 순교하고 또 순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는 다니엘의 말씀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확실히 이 예언의 말씀도 로마 교황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7가지 단서. 1. 작은 뿔은 10뿔 이후에 나타난다. 2. 작은 뿔이 올라오면서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까지 뽑는다. 3.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자, 1, 2, 3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4.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5. 작은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며 그의 손, 작은 뿔의 손에 붙임 바 된다. 자, 4번과 5번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6.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그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7. 지극히 높으신 이의 때와 법을 고친다. 자, 지금까지 7가지 단서들 중에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째 단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단서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예언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앞날의 어둠을 비춰줄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